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쫓아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중간에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쫓아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쫓아냈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은 중요하고 바쁘신 분인데 어디 어린아이들이 와서 시간을 이렇게 해찬하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에는 잘한다고 커트를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크고 작음 그리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의 관점에서 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의 관점이 아니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랬기에 작은 자이지만 작은 어린아이지만 기꺼이 안아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깊이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반성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단순한 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아이가 아마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쫓아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굉장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고 또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으며 또 게다가 재산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거 잘하면 이제 우리의 사역이 순탄하게 흘러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독여져도 부족할 판에 그 부자 청년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도 왜 부자 청년을 일부러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시선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함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자 간구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셨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 그리고 일의 잘됨과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연속된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이웃들을 바라볼 때, 또 나의 일들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영혼의 소중함을 품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서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영혼의 소중함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영혼에 대한 소중함, 영혼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에 잘되고 못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듯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